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5번째 주제인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5번째 주제에 나왔던 것처럼 복음은 이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복음이고, 이 단어 속에 죄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약속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죄사함은 또 뭐예요? 죄사함은 이 약속의 중복.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 복음이고,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죄사함 받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과 죄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할례, 세례, 할례, 세례를 곧 죽음이라고 하죠. 이 할례, 세례, 이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할례, 세례,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둘로 나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할례는 굳이 나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또 나의 죽음이 있죠.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의 길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우리가 죽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그냥 우리 스스로 육신의 생명을 끊는 그거 외에, 육신의 생명을 떠나는 것 외에 실제로 살아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살아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준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복음과, 약속은, 이 복음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은, 죄사함의 생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죄사함이지. 죄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산명, 혼의 그 상태이지 생명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약속, 죄사, 그래서 이 약속과 죄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전돼 있어서 바로 그 중보는 할례, 세례입니다. 할례,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으로 또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하나로 이제 연합할 때 이제 약속과 죄사함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천지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신천지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 중에서 말했던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와 새 언약이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정작 신천지 건 거기 그렇게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던 거는, 엊그제 봤던 건 그냥 지가 그냥 떠올라서 그냥 그 신천지 그 강사인가 누가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서 그 내용을 본 것인데, 막상 거기서는 개신교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고라고 하고 완전한 것, 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어렴풋이 그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했던 말, 거기서 어렴풋이 아주 오래전에, 뭐 오래전에 그냥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개신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왔다.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 신천지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벌써 10년도, 그런 얘기를 들은 건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개신교에서 믿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걸 내세웠어.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말에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결국 그 사람들은 새 언약이 뭔지를, 새 언약을 말하지만은 새 언약이 실제로 뭔지는 몰라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새 언약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쨌든 뭔가 거기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뭔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물론 그 사람들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는, 간접적으로 누군가 들려주는 그 얘기 가운데 그런 말이,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들이 놓쳤던 것은 이 새 언약이 뭔지인 거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그 표현이 맞는 거죠.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할례의 표가 되신, 복음의 중보가 되시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그 다음 과정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왜? 우리는 그 부분을 알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옛 언약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의외로 제일 먼저 영상에 떴던 게 뭐냐면은 제목이 그 제목이 뜨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그런 뉘앙스의 첫 영상에 뜬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 이 제목이 뜨더라고요. 제목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파에서. 그러면서 아주 그 신천지에 대해서 막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단어 문장 하나를 놓고 볼 때도, 보세요. 문장 하나를 놓고 볼 때도 문장 하나는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지.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문장만 가지고 볼 때도 이 문장을 우리는 얘기를 안 해봤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파에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새 언약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보통 일반 교육,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일반 개신교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회를 하면 다 그 관련된 설교들이 떠요. 설교들이 뜨는데 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의 유형이, 박욱수 목사가 한 그 설교 그 핵심이 바로 거기. 그러니까 구원파도 신천지에 대해서 본인 일도 신천지한테 뭐 당한 게 있나 보죠. 그래서 구원파도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한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을 말하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 죄사함에 맞춰, 죄사함에. 그리고 죄사함도 그렇고 죄사함에 맞춰져 있고, 죄사함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사함의 핵심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그분이 이루어진 걸 그냥 믿는 것. 거기에는 또 나의 죽음도 없어요. 나의 할례도. 예수님의 죽음만 있지 내가 죽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된다는, 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나의 죽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 할례가 세례라는 것은 약속의 표가 되고 죄사함을 받은 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죄사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데 있어서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할례, 그건 객관적인 겁니다. 모두를 위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모두를 위한 죽음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가서 우리도 함께 죽음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함께 죽는 그 일.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갈 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진짜 믿음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부분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고, 다 거기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새 언약을 말할 때,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구원파의 한계가 어디냐면 죄사함에 대해서까지밖에 말을 하지 않는다. 죄사함. 물론 그 죄사함에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라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죄사함에 죄사함에. 일반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도 새 언약과 애언약. 그 목사님도 새 언약과 애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도 결국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새 언약이 죄사함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같은 경우에 그 서두에 나오는 것이 이는 이 요점은 지금 우리가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새 언약이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이 하신 말씀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 대한 부분이냐면 죄사함에 관한 부분이에요. 죄사함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아론의 그 제사장은 죽을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렇고, 그리고 자기도 허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을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이 새 언약을 어디까지밖에 말씀을 못 하시냐면 죄사함에까지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죄사함의 새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서 9장 15절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해요. 중보하는 부분 결국 뭐냐면 죄사함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떤 죄사함, 속량. 첫 언약 때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는 것이 복음의 중보라고. 새 언약은 결국 뭐냐면 죄사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과 아들의 생명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한참 조금 또 나가신 분들이 뭐냐면, 이거 유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목사님은 또 유성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 애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지 죄사한 부분이 아니라 영에 관한 부분을 다루십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런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피하고 이런 말씀하지만 뭘 말씀하냐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성령.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성령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성령인데 약속의 성령은 뭐냐면 그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 영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게 아니라 나 영이 아들의 영과 한 생명이 되는 부분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한 생명이 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크게 보니까 유형이 딱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래서 그 구원파도 얘기를 했지만 놓치고 있는 가장 이 새 언약과 관련돼서 새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짚지도 못하지만 그것도 그지만 이 할례를 구원파도 할례를 말하지 않는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또 죄사함이라는 그 부분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성령을 말하지만은 이 아들의 영에 대해 그리고 할례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을 하지 내가 죽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들을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할례, 세례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죽음을 말씀하는데 할례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왜?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도 죽음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죽어야만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 세례는 약속의 표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데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약속의 표가 됩니다. 약속의 표. 갈라디아 4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할례는 로마서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할례가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약속의 표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에 가서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다른 이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못 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은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도 분명히 말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이라고 아들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들이 생명이라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의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시는 분이, 이 주시려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포피를, 이것이 포피를 되는 할례는 죽음이죠. 죽음. 이것은 약속의 표다. 언약의 표다. 약속을 행하겠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의 확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랑의 확증의 내용이 뭔지 말씀드렸죠. 내가 이 약속을 실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 하나씩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육신을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랑에 세상에 속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를 위해서 너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명을 줘서라도 너를 지옥 가는 걸 면해야 되지, 내가 대신 심판받을게. 단지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것을,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첫째 것을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 것을 세우셔서 우리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격, 같은 생명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한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뭡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두 가지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도 낫지만 진짜 부모 어떻게 합니까? 매도 들죠. 왜?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매를 들고 훈계를 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를 세워야 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들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교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밖에, 세상 밖에 잘난 자식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남의 자식들한테 누가 잘못한다고 뭐 참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징계가 없는 자는 주님이 버린 자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단지 우리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우리에서 죽어주는 그 사랑, 내가 내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널 위해 내가 죽어준다.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죽어줄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사랑을 확증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 할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해요. 예수님의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것이 할례의 표다. 약속의 표다. 결국 하나님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오직 유일한 표적이, 가장 중요한 표적의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큰 표적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진짜 큰 표적은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첫째까지 폐해지고 둘째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예요. 그거하고 바꿀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어떤 것도. 창세기 18장 10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 약속의 표다. 할례 후에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할게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에도 그랬지만은 오사님 좀 그게 더 그랬던 거예요. 이게 저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이 레파토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육체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뭔가 여기에 이 생명으로 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며칠 전부터 조금 감이 조금씩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그걸 알거든요.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이 똑같은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말하지만 그냥 지식으로 그러면서 전하는 나도 맨날 전하는 거고 마음속에 벌써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든다기보다도 어떤 혼적인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막 맴돌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생명의 역사들이 내 안에 다시 발동하기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우리가 이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는 같은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주 대놓고 천신천지에서 여러분 이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을 이 문장 하나 자체도 이거를 거기는 문장만 얘기하고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다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장 하나 자체도 정확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오직 우리는 그것을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날도 정말로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